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함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감옥에 잡혀 있는데 담대히 입을 열어가지고 할 만한 사정이 못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훨씬 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노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 바로 바울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레반 사태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탈레반이 뭐 잘 훈련된 그런 군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들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2001년에 9.11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사태 이후에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탈레반을 대항하여서 이제 아프간을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서부터 이제 20년 동안 미군이 그곳을 점령해서 아프간의 이 정부를 재건하는 일, 그리고 탈레반을 축출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2년도 아니고 20년. 그래서 정규군, 아프간 정규군을 30만 명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30만 명. 그리고 최첨단, 미군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합치면은 약 1조 달러. 1조, 천조야, 천조. 천조가 넘는 거지. 20년간 천조를 쏟아 부은 거예요. 응? 아프간 정부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면에 이 탈레반은 탈레반 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무장 집단이에요. 이 탈레반은요, 다 합쳐봐야 전투대원은 한 7만 명밖에 안 된대요. 야, 30만 대 7만? 이거 말이 돼? 그러면은 뭔가 엄청난 무기가 있나? 아니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세요. 탈레반이 대단한 무기 봤냐고요? 없어요. 소총이요, 그냥. 소총 따다닥 쏘고 바주카포 이런 거 들고. 전투기도 없어. 재래식 무기밖에 없어요. 돈은 어디서 났지? 마약거래. 마약거래에서 만든 돈.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지원해주는. 그게 다랍니다. 그야말로 그냥 조금 숫자 많은 무장 집단 수준. 그런데 미군 철수가 딱 시작이 됐잖아요. 3개월 만에 아프간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되고 대통령은 돈을 싸들고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가죠. 그리고 카불에 있는 한 귀족의 저택의 영상을 내가 봤는데 거기에 이 탈레반 병사들이 막 들어와서 파티를 하는 거야. 파티를 합니다. 저택에서, 남의 집 저택에서 파티를 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아내와 원래 그 귀족의 아내와 딸들을 접대부로 전락을 해요. 성노예가 돼버렸어요. 철저하게 비참하게 유린당하는 그런 영상. 외적으로는 전혀 비교도 안 되고 옆에다 놓고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보이는 그런 탈레반과 아프간 정규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겠는가? 군사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탈레반 정규군의 정신은요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제나 병력이나 봉사단체 뭐 등등 모든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다 공급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적들을 향해서 명령에 복종하여 전진한 병사가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전진 앞으로! 그럼 탁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무장을 하고 쫙 앞으로 당장이라 뛰어갈 수 있는 병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냐. 너무 적어. 30만이나 됐는데요. 알아보니까 30만이 대군이죠. 우리나라 60만인가? 그지? 60만 대군이에요, 대군. 근데 이 30만 대군의 병력은요, 월급 탈라고 이름만 등록을 해놓은 거래요. 이름만. 에? 이름 올려놓은 거야. 이름 올려놓으면은 왜 수당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응? 거기다가 미군이 공급해줄 최첨단 무기, 이거는요, 부패한 이 아프간 군인들이 오히려 탈레반한테 돈을 받고 팔았대요. 그리고 1조 달러가 넘는 이 원조, 이 금액은요, 부패한 정치인들의 부정축제 수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 4대에다가 현금을 실어가지고 촥 갔는데 그 탈출용 헬기에 중량 초과가 돼가지고 가방, 그 돈가방 일부는 내려놓고 갔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그래도 아프간이랑 우리나라랑 같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정도인데? 그렇지. 우리나라하고 아프간 정규군하고는 같겠냐? 근데 우리나라하고 아프간이랑 다른 것처럼 탈레반하고 북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탈레반은 소총이라며. 북한은 핵미사일인데. 뭐 일부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려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나를 괴롭혔었던 장교서부터 쏠 겁니다. 이런 말도 하더래요. 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우리나라 60만 대군이고 세계에서 아주 뭐 자랑하는 엄청난 군사력 규모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6만 교회, 15만 성직자,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교세를 늘 얘기를 합니다. 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6만 교회, 15만 성직자, 1000만 성도여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 방역 앞에 예배 하나 지키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탈레반이 총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예배 하나 지키질 못했다고요. 이제 9월 달서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면서요. 그냥 감기의 일종으로 여기고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죠? 어떤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고 이 교회를 무기한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교회 앞에, 교회에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몇 월 며칠부터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예요. 네? 그거 언제 열겠다는 거야? 네? 2시간 이렇게 소독하고 다시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왜 교회는 무기한 폐쇄를 해야 될까? 6만 교회, 15만 성직자, 1000만 성도나 있는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 교회에는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 길바닥에 나와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외적 규모가 아님을 우리는 이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울이 매어 있는 게 쇠사슬이고 감옥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성령이 매어 있는 바울에게는요, 외적인 제약과 한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바울을 담대하게 만드는 발판에 불과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 아주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그 쇠사슬은 뭐예요? 그 감옥은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영적 싸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 불리한 자리에서 가장 진한 위대한 영적 싸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담대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히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아 반드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야겠어요.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난 누구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나는 어디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설 것이냐? 아니면 저 강 건너에 있었던, 저 바다 건너에 있었던 이방들이 신에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냐? 나의 소속 분명히 밝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병사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보는 영안을 뜨시기 바라요. 고개를 드세요. 네?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시고 고개를 드시란 말이에요. 고개를 들어서 현장을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부르셨는가? 하필이면 왜 이런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저 같으면 하필이면 정말 6만 교회나 된다는데 하필이면 이 고대 교회냐? 네? 그걸 봐야죠. 그걸 봐야죠. 그래야 반드시 싸워야 할 나를 보내신 영적 전투 현장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태세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훈련은 현장에 보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담대한 순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늘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냥 대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피해요. 여러분의 대적의 방법은 뭐다?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의 순종이야. 그게 말씀의 검을 마귀를 향하여서, 마귀의 심장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내리치는 행위가 바로 말씀의 순종함이에요. 우유부단하거나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그럼 당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를 가면 당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영적 전쟁터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이미 보장된 승리의 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요, 닥쳐오는 영적 싸움을 위해 철저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보내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현장에서 담대한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승리하고 그 진짜 그리스도인 베라 크리스티아누스로서 살아가면 생명 구원에 힘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거듭나시고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붙잡고 이번 주간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무장을 철저하기를 원합니다. 전투력을 가라, 날선, 양쪽의 날선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일어나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잘 무장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거듭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장된 승리를 향하여서 담대히 달려나갈 준비가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